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늘 수요일마다 사실은 조금만 안전하면 여러분 이렇게 2달 동안 예배하지 못하는 기간에 우리 남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몇 분이 매 주일 오후마다 교회를 좀 단장했는데 4층하고 5층 옥상을 인조잔디를 깔면서 예쁘게 단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데리고 가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수요일 팀이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좀 잠잠해지면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는 우리 새로 만든 그런 정원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 혼자 여기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같이 생각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때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함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소그룹하면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준비 물론 하지만 준비한 것을 혼자서 이야기할 때보다는 같이 말씀 본문을 나누면서 생각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훨씬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모임 할 때 또 다른 소그룹 모임들을 할 때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다 보면 훨씬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이 나누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해석, 적용 이렇게 2단계 언제나 거치라고 그랬죠.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해석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네. 그 해석을 위해서 제가 무조건 해석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핵심 구절이 몇 절이냐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그렇게 잘 지켜서 하셨나요? 몇 절이 핵심 구절일까를 알려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나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 구절이 몇 절인 것 같으세요? 19절에서 24절은 디모데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돼요. 나는 19절이 핵심 구절인 것 같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이 단락의 핵심이다. 좋죠. 나는 20절이 핵심 구절인 것 같다.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몇 절이든지 각각. 자, 이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그럼 지금 디모데는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랑 같이 로마에 있는 거죠. 디모데는 바울이랑 같이 로마에 있는데 로마에 있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주기를, 속히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누가 알아서 누가 위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에요? 바울이겠죠? 디모데를 보내주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디모데가 갔다 오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바울에게 위로, 기쁨,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뜻을 같이하여, 누구하고 뜻이 같은 거예요? 보니까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가 뜻이 같았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만 바울하고 뜻이 같아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역자이다, 이런 거죠. 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럼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로마의 다른 사역자들이겠죠. 그렇죠? 예. 여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 자기 일을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만큼은 그들과 달랐다, 이런 거잖아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의 연단, 이것은 훈련받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과 연단, 그래서 시험의 통과, 뭐 이런 거죠. 주님 앞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인정받는 것,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디모데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살짝 문장을 바꾸죠. 나에게 순종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나에게 복종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안 하고 바울은 겸손하게 딱 바꾸죠, 문장을. 나와 함께.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에게 이렇게 하기에는 바울이 너무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아서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했다. 수고했다라는 말 좀 너무 약해요. 둘로스가 노예, 종이거든요. 그 동사거든요. 종처럼 섬겼다 이니까요. 디모데가 바울을 정말 애써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섬긴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내 일은 로마 감옥에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바울의 상황, 뭐 석방돼서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처형 당할 수도 있고, 미래는 알 수 없죠. 바울의 재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로마까지 압송되었으니까 이제 로마에서 어떤 판결이 곧 이루어지겠죠. 어쨌든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주기를 바라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에 대해서는 19절에서 주 안에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세졌어요. 사실은 어떤 가능성이 더 크냐면 디모데에 보내줄 가능성이 더 쉽고 크죠. 디모데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니니까요.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 있지만, 바울이 풀려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건 재판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도 여기서 풀려나서 속히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로 방문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죠. 대충 훑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한글은 대명사나 이런 게 많고 주어가 생략되는 문장도 많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주어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좀 더 해석이 정확하고 쉽게 이루어지는데, 한글 그런 특성상 주어 생략이 많아요. 그리고 대명사로 대치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꼬박꼬박 질문 던져가면서 이게 누구지? 누가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글 성경 번역은 참 잘 됐거든요.
비교적 참 잘된 성경 번역이어서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하듯이 성경을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보실 때는 전체 문맥 속에서 보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편지 읽을 때 딱 그 단락만 몇 구절만 읽지 않잖아요.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그 단락을 보아야 하잖아요. 숲을 보면서 나무 하나를 보아야 그 나무들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이 말씀은 2장 5절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하게 된 건 사실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빌립보 교회의 분열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영으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겸손이거든요. 교만하니까 싸우죠. 겸손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입장만 고집 피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들,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2달 동안 참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역하는 동안에 저의 모습을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찰하고 돌아보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교만했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입장은 나는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참 내가 미성숙했구나 이런 회개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각각의 상황들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쉽게 정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조심스럽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나는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왜 생기냐면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겸손인데 오직 겸손, 오직이거든요. 겸손을 말하면서 5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의 모범이시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교회 안에 분쟁은 없을 거예요. 가정 안에 불화도 없을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적용해 가면서 너의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 받으시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셨죠. 케노시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처럼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 비워내고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비운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그러한 샘플을 실질적으로 예를 든 사람들이 이제 12절부터 나오거든요. 세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은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바울을 보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디모데를 보고요. 다음 주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보기. 이게 이제 문맥의 흐름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의 원인은 다툼과 허영이라는 그 교만함에 있었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치료제는 겸손인데 그 겸손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세 사람의 예가 나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울이었고,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울은 우선 17절 18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근데 그 예배에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로 바친다면, 바울 이런 표현 가끔 쓰죠. 네,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 제사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과 섬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드린다면,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걸 위에다가 붓는 게 전제예요. 데코레이션 같은 거죠. 더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도록,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취하시도록 바울 자신의 생명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제로 쏟아 부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식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괜찮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렇게 더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 위에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지는, 그렇게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섬김이 더 풍성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기쁘게 전제처럼, 포도주처럼 그 제물 위에 쏟아 부어주겠다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물, 섬김의 제물을 드릴 때 나 자신을 아낌없이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쁘고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의 생명도 쏟아 부어 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 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똑같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는 선교사였죠.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근데 사실은 디모데가 갔다면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 안 쓰겠죠.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쓰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들고 디모데가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로마 감옥에 있는 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당장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간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에요. 디모데는 그 후에 가죠. 그러면 빌립보서는 누가 들고 간 거야? 다음 주에 볼 에바브로디도가 들고 가요. 25절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빌립보서 편지를 들고 빌립보에 가고,
디모데는 아직 로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 성도님들은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였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후원금 모아준 것을 전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낼 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식이 궁금할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로마로 간 에바브로디도나 그렇게 보내면서 거기 디모데도 있다는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맨 처음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고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했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갈 때는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가 주어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들이 3인칭 복수로 쓰다가 지금 빌립보로 넘어갈 때부터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주어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서 2차 전도여행 중간에 의사 누가도 포함되고 있는 거죠. 두 명이 출발했는데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 갈 때는 4명이 된 거죠.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디모데와 의사 누가까지, 사도행전의 저자까지. 그렇게 4명이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누가나 실라는 바울과 같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디모데도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당연히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의 소식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데 석방은 되었나? 건강한가? 어떤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1장부터 쭉 썼잖아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음으로써 밖에 있는 형제들이 더 분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아끼면서 나를 예수님의 사역자로, 사도로, 선교사로 인정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그룹에서는 나를 시기 질투하면서 좀 나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면서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도 있지만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그러면 어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1장에서 바울의 상황들, 나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밖에서는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있다는 소식을, 이런 소식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가 늦춰졌어요. 정상적이라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시간 거리 계산하고 거기서 바울의 소식을 좀 전하고 긴 여행에 지쳤으니까 어느 정도 좀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빌립보로 로마에서 돌아와야 될 그 시간 계산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쯤 걸릴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이야 전화를 하거나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2000년 전에는 인편으로 직접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빌립보에서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 빌립보서와 에바브로디도가 더뎠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갔다 오면 벌써 훨씬 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길어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다녀온 것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거든요.
빌립보에서 로마로 선교원금을 들고 빌립보 교회 대표로 출발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아주 심각하게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딜레이 됐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면서 쓰는 거죠. 내가 속히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이제 디모데가 갔다가 오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게 되겠죠. 반대로 마찬가지죠.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가 돌아올 때 바울의 소식을 듣고 나서 위로를 받고 다행이다 이런 어떤 기쁨을 누린다면,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냈다가 돌아오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아마 빌립보서 이 편지를 받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안심됐을 거예요. 바울이 잘 있구나 이런 어떤 마음 소식을 듣고, 바울이 참 잘 지내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바꿔보세요.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옴으로써 바울이 기쁨을 누리는 입장이 바뀌어서, 이건 약간 압력이 돼요. 어떤 압력이 되겠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느낄 때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분쟁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끝내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압력이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의 잘 있다는 좋은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그 죽음을 불사하면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더 원하지만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주님의 사도로서 서 있는 모습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과 위로를, 영적인 격려를 받는 것처럼 바울도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래서 이것은, 이 19절은 약간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선한 영적인 압력. 우리도 디모데가 왔다가 바울에게 갈 때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주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필두로 해서 박터지게 싸우고 있더라, 이런 소식 전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19절이죠. 너희 사정을 알므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생동교회와 뜨인돌교회를 전부터 알고 있었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은 두 교회가 합병해서 다시 싸우고 갈라지고 다시 찢어지고 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교회들도 많다던데, 우면동 교회 괜찮느냐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우리 교우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나 되어서 주님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이들이 너무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거잖아요. 이런 식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다툼과 허영을 없애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어떤 교훈과 권면들을 들었던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일사각오로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면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더 용기를 내어서 박해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살자, 뭐 이런 소식들,
일심으로 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준다면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보람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19절은 그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바란다인데, 여러분 19절도 그렇지만 24절에서도 주 안에서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 밖에서는 살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살아. 바울은 주님 밖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으로 보면 지금 순교를 당할지, 이미 이거 쓸 때 바울은 연로한, 당시의 평균 수명을 훨씬 넘었어요.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은 50도 안 됐어요. 바울은 이때 60 넘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 건강도 뭐 좋지 않았을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더더군다나 이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주 안에서잖아요. 여러분 약간 문맥들을 보시면 바울 서신에 주 안에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예수 안에서 하고 뜻이 약간 의미가 조금씩은 좀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뭐 이런 의미로서 문맥이고요. 주 안에서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힘입어서, 역사의 주님이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의미예요. 주 안에서, 지금 여기 상황이 디모데를 보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바라는 거죠. 디모데를 속히 보내줄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빌립보에 다시 가게 될지, 갈 수 없을지 알 수 없지만 나도 속히 여기서 풀려나서, 이 재판이 잘 해결되고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형편을 보면 거의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바울이 다시 빌립보로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는 나 확신한다고. 주님께서 내게 힘주실 것을.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한순간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모든 사건에 있어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 목사잖아요. 그래서 또 선교사님들 만나고 목회하는 후배들 만나는 일이 많은데, 제가 어젯밤에도 그렇게 식사 교제하면서 나눴지만 한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면서 내가 보니까 선교나 목회는,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 잘 준비해서 선교지로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해요. 가난한 나라로 대부분 이제 선교를 가는데, 한국에서 1,000만 원은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선교지에서 1,000만 원은 큰 돈이고, 빨리 선교를 셋업하고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필요이긴 하지만, 저는 세상적으로 목회하거나 선교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목회에 쉽게 빨리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너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빨리 교회 성장하고 선교 열매 맺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은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다 그런 방식을 추구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부끄럽지 않냐. 우리는 사역자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달라야 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준비해야 하지만 세상적인 방법들을 준비할 때는 너무 잘 갖추고 이러려고 하지 마라. 돈 가지고 선교하는 거 아니고 돈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세상에 하기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자로 준비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 사역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 주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붙잡고 살려고 해야지. 그런 의미로 제가 요즘 만나면 가끔 하는 말이, 지난번 김동호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도 교회가 브랜드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무슨 왜 분열하는 것 이렇게 여러 교회로 나눈 거 너무 좋은데 지금 이찬수 목사님 교회도 30개 교회로 흩어지자.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봐요. 어느 목사님 그거 다 쇼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화를 낸 적이, 너는 쇼라도 좀 해봤냐고.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냐고. 얼마나 선한 일이냐고. 큰 교회가 300여 명씩 한 30개로 흩어지는 거,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잘했다고 이래야지.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쇼인지 아닌지 그건 주님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지 왜 동료 목사가 그거 시기 질투 아니냐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적 있는데 그럴 때 브랜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5개 교회론가 높은 뜻 승희교회가 나누어질 때 다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무슨 교회, 높은 뜻 무슨 교회, 교회를 브랜드 만들지 마라. 도대체 그런 이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온누리 교회, 교회가 브랜드냐? 교회를 브랜드로 만들지 마라. 그런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름을 붙여서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싶은 욕심 아니냐고. 전도에 활용하는 거, 교회 성장에 활용하려는 마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를 브랜드로 만드느냐?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냐? 그러놓고 나중에 교회 성장하면 빠르게 몇 년 안에 성장하고 막 이랬을 때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냐? 선교도 목회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들로 하려고 하지 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목회하고 선교하고, 이건 목회자나 사역자들뿐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이 살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서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도우셨어요, 부끄럽지도 않냐? 우리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게 주 안에서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뭐가 달라도 달라야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뜻을 같이 하여, 이게 이제 이오스 푸시케라는 말, 푸시케는 영혼, 정신, 혼, 이오스라는 말은 같은, 동질의.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 푸시케하고 디모데의 푸시케 영혼이 같았어요. 동질이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뜻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바울의 영혼과 디모데의 영혼은 똑같은 동질의 것이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극찬이죠. 극찬. 디모데에 대한 극찬이에요. 디모데 저 녀석은 내 영혼하고 똑같은 동질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하고 똑같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똑같은. 내 마음이 디모데 마음이고 디모데 마음이 내 마음이야. 무엇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 교회를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디모데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바울 주변에는 디모데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바르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저는 선교사님들의 성경 해석이 굉장히 좀 독특하면서도 맞네, 원래 성경이 저런 내용이었겠네라고 생각하는 게, 바울 선교사잖아요. 선교지 상황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날마다 생활하는 선교사님들이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을 훨씬 더 본래 뜻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나와 똑같이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겠어요? 이건 엄청난 기도 제목 되었어요. 선교도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선교사들 중에 빨리 한국인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으면 교회 올 때마다 쌀을 나눠줬어요. 쌀을 가지고 성미를, 이제 저 어릴 때 늘 어머님이 밥 하실 때마다 한 주먹씩 이렇게 성미 바구니에 담아놨다가 주일에 가져가시고, 그거 제가 어릴 때부터 매번 이제 우리 밥 하기 전에 쌀을 따로 떼어놔서 교회 성미 가지러 가시고,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반대로 초창기 한국 선교에 선교사님들이 쌀을 나눠주니까 교회로 많이 몰려들죠. 가난한 조선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옳은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테니까, 믿음이 자라날 테니까, 어느 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간다면 5년, 10년, 20년을 믿어도 그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으면 이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로마 주변의 다른 사역자들, 현지인 원주민 출신의 사역자들은 돈 받는 사역자들이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엄청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같은 나라 안에서 지방에 내려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니까요. 엄청난 거리를 오며 가며 수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 받는 현지 지도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렇게 빌립보까지 다녀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주변에 다른 알스도다거나 두기고나 누가나 이런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디모데 외에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내게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갔다 올 사람이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 일을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빌립보까지 다녀오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이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선교지 상황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죠.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죠. 다른 사역자들은 돈 주지 않으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고 힌두교로 돌아가고 다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게로 되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있을 동안에는 잘 사역하다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선교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나면 현지 교회가 무너지거나 사라져 버리는, 선교사님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면,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한국식으로 선교를 많이 해요. 전 그 부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경고하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목회하던 모습을 보면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 교회 예배당 안으로 불러들이는 게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할 때도 올해 안에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선교하고, 그 자체가 꼭 악하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지만 사실은 선교사님이 떠나오고 하고 나면 아무도 교회를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그런 선교의 역사와 열매였다면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죠.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다. 이것은 사실은 로마에 함께 있었던 다른 동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평가인데, 저는 좀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되게 상처됐겠다. 그죠?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편지 써서 이런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고 또 이런 내용을 로마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이 들었다면 되게 바울에 대해서 진짜 뭐야, 디모데만 뭐 사역자야? 디모데만 칭찬하시고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지 바울을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목숨 걸고 다녀오겠다고 자원하지 못하고 내가 빌립보 성도들을 그만큼 내 생명보다 소중히 그렇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수호지심, 정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비판한다고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고 상처받았어 해가면서 나 안 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좀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들도 많이 되더라고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충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더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해야지, 어떤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회개와 분발의 기회로 삼아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로 인해서 더 마음이 막 옹졸하게 삐뚤어져 가지고 나 안 해, 뭐 목사님이 나 이렇게밖에 인정 안 해주고 교회가 나를 이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면서 막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그렇게 옹졸한 마음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은 어리석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바울은 거침이 없죠. 디모데만 나오고 영혼이 똑같다. 그래서 갔다 올 마음이 있는데 디모데는 지금 내 상황이 그러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일, 사적인 이익을 앞세우면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생명을 바치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를 위한 일, 빌립보 교회를 위한 일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안 하고 2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거든요. 이건 동일한 거예요. 반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뭐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거든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염려하고 섬기는 것은 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챙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둘은 다 똑같은 동격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기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섬길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자기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디모데의 연단,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디모데가 그렇게 연단을 받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재판이나 이 로마 감옥의 상황을 봐서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여기서 너희에게 찾아가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 디모데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요즘 부목사님들이 노조처럼 어떤 그런 모임들을 구성하고 있는 활동들이 보여요. 저는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전 부교역자라는 말, 부목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봐요. 각각의 부서의 전임 사역자지, 유현아 전도사님은 부교역자가 아니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 유년부의 전임 사역자예요. 그죠? 그 부서의 총책임자예요. 박영길 목사님은 청소년부의 전임 사역자고 담당 목회자이지, 담임 목회자이지 부교역자가 아니. 저는 청소년부 몰라요. 아이들도 모르고. 예. 그렇게 각각의 부서의 전임 사역자이지 무슨 부교역자, 무슨 담임 목사 밑에 무슨 회사 직원처럼 이건 아니죠. 각각 맡겨주신 영혼들과 우리 학생들의 담당하는 영혼의 최종 책임자, 전임 사역자예요. 전임 목회자예요. 어쨌든 그런 부사역자들이 너무나 담임 목사님들의 횡포에 열정 페이도 아니고,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새벽부터 새벽까지 그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는 데에 비해서 교회의 어떤 처우나 그런 어떤 배려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해요. 하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직장과 같이 여기면 안 되죠. 교회니까. 돈 안 주면 안 해요? 하죠. 교회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취하는 건 반대이고 잘못되고 시정될 일이지만, 교회가 형편이 안 되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어서 못 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100만 원 받았으니 100만 원어치만 일하고 5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어치 일하는 건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역자들은 이런 식이었던 거에 비해서 아마 바울이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빌립보에 다녀오겠다고 할 로마의 사역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식이 아닌 바울과 동질의 푸시케 영혼을 가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 이 밖에는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길 때, 그걸 어떻게 받는 돈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내가 힘을 다해서 내 생명까지도 기뻐하면서 전제로 쏟아 부어가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성도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믿음과 섬김에 성숙을 위해서 도모하고 애쓰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수고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는 뭐 돈도 안 받는 캠프장인데, 나는 뭐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찬양 대원인데, 뭐 내가 무슨,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례받는 거 없지만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캠프와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성도들과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우면동 교회가 어제 이제 노회 끝나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다 우면동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섬기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서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정말 생명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에게 디모데 같은 일꾼을 붙여주시고 제자를 붙여주시도록,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디모데가 있으니까 이런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우리 예배와 캠프와 주일학교가 잘 준비되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의료진 또 환우들을 위해서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후에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디모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충만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 입으로만 설교 시간에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주님, 오 존귀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진실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주님 우리 오면동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제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면동 교회에게
어려움 중에 서로 나누고 돕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월세를 나눠 깎아주기도 하는 착한 건물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방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사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에 아버지 새로운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사탄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공산주의와 무신론과 유물론과 주체사상과 백도혈통과 이 모든 우상들을 파하여 깨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주의 종들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순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스럽게 주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로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